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37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37절에서 47절까지. 37절에서 47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우리 43절부터 47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원고를 읽으니까 조금 빨리빨리 할 테니까 귀 놓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며 전심으로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에 의해 새롭게 된 성도들은 성령의 세술에 취했고 합성령의 능력을 통해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함께 그 시작과 출발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을 의지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새 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개봉박도 하나님이 이제 뭔가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요.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실 거예요. 뭐 리모델링이 새로 됐다, 건물이 새 거다, 사람들이 새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가 알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대하셔야 돼요. 분명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베드로는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임을 강조했어요. 앞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선지자를 통한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베드로가,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에 대한 자각을 주셨어요. 즉 그들도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과 동일한 경험을 하기를 원했고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를 묻게 됩니다. 이 새로운 삶에 대한 영적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이 주를 향한 갈망이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요, 주를 향한 거룩한 갈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갈망에 사로잡혀서 주를 섬기고 따르는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고처적이고 고상한 것을 이렇게 제시하면 못 따라가요. 지금 당장은 내 수준에 맞는 사탕을 줄 수도 있고 달달하게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오늘 이 새로운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전까지는 교회를 사람이 왔다 갔다 했어요. 열심히 종교 활동이죠. 일단 열심히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간간히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열심히. 그런데 이제 그 열심만으로는 안 되죠. 근데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작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그 임하신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목격하게 됐다는 것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6월절 절기를 맞춰서 온다는 건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그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뭐 장사해야 할 마음으로 올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경건한 마음으로 왔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저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해마다 마호메트 있는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 찾아오잖아요. 오죽하면 막 그 해마다 거기 돌다가 깔려 죽는 사람들이 생겨도 뭐라고요? 또 와요. 오히려 그 죽음을 본인들은 순결하고 생각하니까, 거룩하게 생각하니까 돌다가 죽어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막 가는 거야. 그 정도 열심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도행전에서 그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자기 민족에 대한 정체성, 이 신앙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야 되니까, 이 뿌리를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오는 겁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KTX 타고 2시간 만에 부산 내려가듯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일본 가듯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작심하고 작정하고 돈을 모으고 몇 날 며칠이 걸려서 더 먼 사람은 한 달도 넘을 거예요. 그렇죠? 배 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와서 예배 며칠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그러나 해마다 오지만 무슨 뭔가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막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오늘 뭐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목격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걸 알게 돼요. 경건한 유대인 정도라면 이런 약속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까 뭐라고요? 놀라는 거예요. 아니까 벌벌벌 떨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냐,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지나가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고 말하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외쳤다는 거. 구원이라는 말을 외쳤다는 거, 그들이 그만큼 경건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원하던 건 이스라엘의 해방이고 회복이겠지만 더 궁극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 대한 갈망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어요. 밑바닥에 드러내진 않지만 그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을 뵌 적도 없는데 종교적 열심으로 왔지만 그래도 식민지로 사는, 정말로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도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불이 떨어진 것 같은 성령의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누가 들었다고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들었다고요? 우리 알듯이 최소한 몇 명이요? 또 봉친다. 최소한 3,000명이 회개했다잖아요. 3,000명이 들었다는 거죠. 그럼 3,000명만 들었겠냐고. 다 믿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로마 병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설교를 외칠 때 적어도 그 앞에 뭐라고요? 3,000명은 이상은 있었다는 거죠. 예? 얼마나 대단했으면 뭐라고요? 사람들이 3,000명이 듣고 앉아 있냐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면 3,000명이 듣고 있냐고.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는 적어도 10,000명 이상은 뭐라고요? 왔겠죠. 문제는 3,000명이 그날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영적 갈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3,000명이 아무 경험도 없다면 계속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못 믿죠. 3,000명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한 대로 너희가 각각 회개하면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했을 때 그들도 모두 그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 예루살렘 교회 마가 다락방에 있는 120명에게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 나오겠지만 그 사람들에게만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38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뭐라고요? 선물로. 베드로가 말해놓고 안 주시면 베드로 거짓말장이 되잖아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능력의 종입니다. 맞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도 성령 세례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임했어요. 하물며 유대인들에게 안 임하겠어요? 오늘 주의 약속은 그 자리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모인 수많은 디아스포라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진짜 뒤집어질 일이죠. 3천 보세요.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4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그날 오순절 날이 돼서 뭐라고요? 성령 받고 방언이 터지고 막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서서 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이건 우리가 술이 취한 게 아니야. 이건 요엘 선지자의 말대로 예언이 임한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야. 부어주리라 하신 그 성령이 오셨다. 다 놀래죠.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너희들도 믿고 세례를 받으면 뭐라고요? 그럼 세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겠죠. 그 자리에서 주지 않겠지만 어쨌든 물가로 가서 다 줬겠죠. 뭐 성경은 짧게 돼 있는 거니까 과정은 뭐 복잡하지만 어쨌든 3천명이 우르르 가서 뭐라고요? 3,000명이 한꺼번에 맞진 않아요. 그러나 몇 사람들이 따라가다 몇백 명이 따라가다 보면 또 뭔데 그러면서 따라가다가 다 세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니 또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야 하고 따라왔다가 뭘 받다고요? 덩달아 세례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선물로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아. 그러니까 그들도 뭐가 터져요? 3,000명이 이제 모여서 뭐 한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 가면 논밭에 뭐가 있어요? 밤에 딴 데는 그냥 밤에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하잖아요. 막 튀어 오르기도 하고. 제가 밤에 옛날에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네 가는데 깜깜해. 달도 안 비쳐. 길도 없는데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가냐.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대. 근데 밤에는 어떻게 잘 찾아가요 그렇게. 나는 나 맨날 막 어떻게 빠질까 어쩔까 막 그 논두렁을 가는데 근데 개구리가요 아주 그냥 죽는다고 노래를 해요. 어떻게 울어요? 들어보신 분? 요즘은 개구리도 안 울더만 노네. 왜요? 하도 약을 많이 쳐가지고 아주 약에 뒤졌어요. 그렇죠? 그래도 있어. 근데 옛날에는 워낙 많잖아요. 뭐 난 신기한 게 그거야. 어떻게 노네? 개구리는 뛰어와서 거기서 뭐라고요? 겨울잠도 자잖아요. 땅속에서. 그러니까 그게 나와서 알 까면 올챙이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해. 난 논에서 고기 잡는 거 처음 봤는데 봤어. 논에서 고기 잡아요, 안 잡아요? 잡아. 걔는 어디서 온 거예요? 네? 선생님 설명 좀 해봐요. 여기 농사 지으셨다며. 논에 고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잡아다가 기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알았어요. 다 알아요. 여기 물었는데 왜 거기서 대답해요? 자, 물을 대다 보니까 그죠? 물 따라서 오겠죠. 그래도 신기하잖아. 여기가 무슨 강가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닌데 이 내륙 안에도 뭐라고요? 물고기가 있어. 그러니까 야 논에서 물고기 잡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신기했어요. 어쨌든 그리고 개구리가 근데 예루살렘에서 뭐라고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방언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난리가 기도가 막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병든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들이 기도하면 나았겠지. 사람들이요 평생에 듣도 보도 못한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놀랄 노자입니다. 자, 베드로는 새로운 영적 삶의 시작이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철저한 인식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장식에 불과한 것이 그러나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될 운명이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것이 되고 그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죄값이 온전히 주님께 전가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는 뭐예요? 회개한 나는 죽고 죄인인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그때 성령께서 이것이 실제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선물이 초대교회 시작을 알렸듯이 성도의 구원의 시작도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시작된다는 거.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영혼인 거 알 거 아니에요. 거듭난 영혼인 거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기만 해서는 안 돼요. 예수의 능력이 내 것이 되고 예수의 삶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취해서 사셨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유튜브를 보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 저 LA에 샌프란시스코에 주님의 교회가 있대요. 그 목사님이 너 거기도 밤낮으로 기도하고 축사하고 막 불러 하는데 어느 큰 교회 뭐 집회가 있는지 갔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목사님 딸이 갔어. 근데 어떤 여자애가 한 1,000명 모이는 데래요. 근데 어떤 여자애가 뭐라고요? 귀신이 들린 거야. 난리가 난 거예요. 소리치고 막 목사님이 와서 뭐 장로님 권사님 다 붙어서 뭐예요? 기도를 했는데 애가 진정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한 7살 먹은 애래요. 7살 먹은 애가 옆에서 보다가 그랬대요. 이거 우리 교회 가면은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랬대. 왜? 그랬더니 옆에서 뭐 시끄럽다고 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 우리 교회에서는 맨날 하는 건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 떠드는 거야. 애가 하는 말이니까 너는 어디 교회냐 그랬더니 어디 교회 왜 그러자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데 이거 맨날 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막 근데 사람들이 절절 매잖아요. 그래도 뭐 애 말을 듣겠어요? 그랬더니 얘가 가가지고 그래도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얘가 성에 팍 했대. 그랬더니 하더니 귀신이 나가더래요. 7살짜리 애가 성령에 불해가지고 귀신이 나갔대요. 목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너 어디 교회냐? 그러더래요. 얼마나 창피해. 얼마나 창피해. 여러분 오늘 시대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꼴인 거예요. 그죠?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뭐하냐고요. 종교활동이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오늘 마귀가 떠나는 그곳에 귀신이 떠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단순히 능력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7살짜리 애라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동일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요. 그러기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가 가신 십자가의 길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그 십자가의 자신이 못 박혔음을 믿고 시인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면요. 성경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세례받고 그죠?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회개할 거는 없지만 예수님도 어떻게 했다고 우리처럼? 똑같이 하셨어요. 세례 요한에 가서 뭐부터 받아요? 세례 받고 선물로 뭘 받으셔요?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회당에 가십니다. 회당에 가서 뭐 하죠? 예배 드려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자유롭게 나와서 성경 펴서 말씀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때는 그 회당에서 누가 날뛰었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날뛰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더러운 귀신아 그 몸에서 나갈 줄 알라고 했더니 귀신이 듣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 있는 말씀을 처음 들어본 거야.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사역이 뭐라고요? 축사. 귀신이 나가야 돼. 할렐루야. 마귀가 에덴에 들어오면 에덴이 뭐가 됐습니까? 지옥이 됐어요. 그러나 마귀가 쫓겨나면 비록 우리가 사는 곳이 황폐한 곳이라도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것부터 시작하셨어요. 교회 해당을 오늘날만 교회잖아요. 교회 첫 번째 오셔서 말씀 선포하신 게 축사였습니다. 귀신 떠나가는 역사였어요. 진짜 하나님이 오늘 이곳의 주인이라는 걸 선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왜 떠나가요?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넌 나가라 하니까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불법의 영이니까. 오늘 교회 안에도 수많은 귀신들이 들락거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쫓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귀신에게 설교하면 귀신이 회개합니까? 사람이 회개해야지. 근데 귀신은 하는 뭐래요? 귀신은 그 사람의 눈과 귀를 뭐 한다고요? 마음이 온통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가요? 할렐루야. 그때 그 목사님이 손녀가 있어. 손녀 보고
그 간증이 있으니 그 간증은 나중에 했는데 그 간증을 들어서 그런지 손주 보고 성령의 불 세게 3번만 하면 돈 준다 그래서 손주가 막 인내니까 됐어요. 돈을 줬어. 10,000원 주라고 그래서 옆에 사모님이 10,000원 주고 또 주고 강사모님이 막 주더라고. 그래서 한 50,000원 받았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사모님 보고 하는 거야. 얘보다 더 세게 하면 그 50,000원 다시 준대. 그랬더니 더 세게 가지고 50,000원 가져가시더라고. 손주 거를. 그랬더니 또 이제 분위기가 안 좋잖아. 애 거 뺏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시어머니 앞에서 시어머니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요새 상태가 안 좋대. 그 자리에서도 막 축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상태 안 좋으니까 어머니 보고 뭐라고요? 성령의 불 하라는 거. 그랬더니 또 아주 뭐 민망하지만 하도 하라니까 했어. 거기 재밌게 하잖아요. 했어. 그랬더니 성도들이 더 세다고. 그래서 시어머니 50,000원 뺏어 갔어요. 이건 뭐 재미삼아 한 거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는 교회여야 돼요. 아멘? 작은 교회는 담임 목사가 혼자 다 해야겠지만 오늘의 교회는 다 안 해도 돼. 그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뭐 한다고 성령 사역을 하는 거야. 거긴 원래 하잖아요. 송기철 장로님도 했으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하니까요. 손도 안 돼. 이렇게 부으소서 하니까 막 다 쓰러져. 여러분 이 시대에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걸 허락해서 그 사역이 이루어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 없으면 안 해도 되지만 아픈 사람 있으면 해야죠. 귀신 들린 사람 없으면 안 해도 되지만 있으면 해야죠. 맞습니까? 그래요. 나도 오늘 안 하려고 그랬어. 좋게 하려고 그랬어. 좋게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침부터 우리 서민이 전도사가 와가지고 오한이 들고 막 난리를 치기니까 죽는다고 막. 나 생전 또 그것도 처음 봤네. 와, 이렇게. 딱 보니까 보통 추우면 그냥 이렇게 춥다고 하고 끝날 일인데, 막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은 전기장판이 고장났어요. 그러더라. 이게 뭐 지금이 무슨 뭐 전기장판 고장나도 감기 안 들어.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근데 뭐라고요? 괜히 핑계를 전기장판 고장났다고 감기 보니까 아이고 그건 아닌 것 같아. 마귀가 역사한 것 같아. 아침부터 또 내가 뭐라고요? 거기서 막 들으신 분 있을 거야. 들으면 막 쉽게 떠나가라고 아침부터 기운을 뺐어요. 그때 지금 뭐라고 일어나봐요 빨리 일어나봐. 말을 해봐. 거기서 말을 해봐. 어땠는데 어떻게 됐다고 빨리 짧게. 아침에 어때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됐다고 빨리 얘기해봐요. 손발이 차더라고요. 아주 얼음장처럼. 괜찮죠? 아무렇지도 않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사해.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뭐 한 적 없어요. 주님이 하신 거지. 내가 소리친다고 마귀가 나가겠냐고. 그렇죠? 주님이 하신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또 아침부터 기운을 빼게 했어요. 배가 고파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지금 이 교회에 뭐가 역사한다고요? 근데 누구도 계시다고요? 그럼 내가 하나님 백으로 하죠. 예수님 백으로. 그랬더니 나가더라 안 나가더라. 그 멀쩡히 지금 저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저기서 앉아가지고 그러면 카메라가 떨잖아. 어떡하냐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너는 이렇게 뭘 와도 별난 게 오냐. 제가 속으로 교회 올 때부터 시작부터 그러더니 또 잠잠하다가 뭐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안 나가면 뭐라고요? 너무 힘들지. 나도 힘들고 왜 잘 되다가 오늘은 안 돼. 이렇게 그러지. 근데 뭐라고요? 나갔어.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중요한 건 내가 더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역사해 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냐고요. 마귀는 이를 갈겠지만 그전에 잡아 죽이려다가 근데 감사해서 오기는 왔는데 약 먹고 그러면 될 수도 있지만 저걸 핑계로 또 예배도 못 드리고 막 어쩌고저쩌고 오늘 새벽에 와야 되는데 못 왔거든. 그러니까 속으로 그랬어요. 이놈 괘씸한 새벽에 잠 쳐자고 이제 내가 한 소리 하려고 했어 사실은. 그런데 이러고 오니까 어떻게 소리를 질러요. 상태가 맛이 갔는데.
그죠? 예. 이제 장로님 두 분 세울 거야. 그러면 장로님한테 가. 장로님, 왜 오늘교회 누가 사역한다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한테 가서 기도받아. 혹시 나보다 더 셀 수도 있잖아. 그지? 여러분들 혹시 저한테 오기가 불편하시면 어디로 가라고요? 전도사님들은 좀 시원찮아. 전도사님들은 좀 시원찮아. 내가 보니까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뭐라고요? 하도 기도 중에 마귀랑 많이 싸워가지고 그 본인들도 조금 뭐가 있어. 그래서 괜히 시켰다가 본인 거 뽑아봐. 본인 거. 아니 이 사람 축사해줘야 되는데 누구 거 한다고요? 이거에. 근데 내가 보니까 두 분은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이거 무슨 설교하라는 것도 아닌데 기도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거예요? 네? 아니, 서당계도 3년이면 우리 10년째 하잖아요. 풍월이 아니라 이제 사역해야지. 선교 가서 뭐 할 거야? 사역해야죠. 어디 김용철 선생님 하실 거죠? 네? 해요. 해야 돼. 물론 알아서 안 갈 거겠지만 일단은 사람 많이 오면 내가 해줄 사람은 세신자 하나 해주지. 그렇죠? 여러분끼리 알아서 축사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세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잖아. 박윤자 선생님한테 오면 박윤자 선생님 해요, 안 해요? 해.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분은 내가 축사 사역보다는 치유 사역 쪽으로 쓰려고 해요. 가서 배워가지고 오세요. 배워가지고 그러려 돈 쳐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 배우면 뭐하러 가. 그죠? 그러니까 배워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병원 못 가시는 분들 다 어디로 온다고? 여기다가 개업을 해. 박윤자 치유센터 해가지고 개업을 해. 내가 간판 달아드릴게. 돈은 안 받잖아요. 그쵸? 공짜인데 뭐 믿자야 본전이지. 그쵸? 그러니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진짜 교회라면, 진짜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시작부터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있는 교회라면 마귀가 가만히 둘까요, 안 둘까요? 정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곳이라면 마귀도 어떻게든 우리를 망쳐먹으려고 역사해요. 또 이미 와서 망치고 있고, 그러면 그 마귀들 쫓아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없앨 수는 없어. 그러나 온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는 줘야 돼. 주님도 하라고 했어요.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로 진짜 주님이 세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자, 보세요.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건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죄를 짓는 거 보니까 옛사람은 안 죽었는데. 아니에요. 옛사람은 뭐라고요? 죽었어요. 그거는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빠꾸시킬 수는 없어요. 이미 그거는 끝난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단지 가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가짜가.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믿을 때 다시 사는 축복이 임하고 새로운 영적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죄 가운데 물들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새로운 삶의 첫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도우시고 계세요.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고 그 영의 기도가 성령을 받을 때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애들한테는 이 불사역을 하고 축사사역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제 아프다 잘 오지는 않는데, 이제 엄마가 옆에서 기도받으라 하면 이제 징하게 아프면 뭐라고요? 와서 기도받으면 내가 불도 주고 기도하고 축사를 시켜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 가서 막 축사도 하고 해요. 그럼 하면 좋다는 건 알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반복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여튼 아빠한테 와서 기도받으면 뭐라고요? 축사가 돼서 병이 낫고 치유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돌파구가 있고 해답이 있을 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그 돌파구요 해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주고 그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어둠의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누가 해? 목사님이 해야지. 아니요. 그건 부모가 하면 돼. 저보다 부모가 해야 더 빨리 돼.
왜? 하나님의 가정에서의 영적 권위는 부모에게 줬어요. 교회에서의 영적 권위는 목사에게 있지만 가정에서의 권위는 뭐라고요? 여러분이 그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대리 축사를 하지만 여러분이 가르쳐서 아이들이 축사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사단이 내 안에서 방해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한다는 걸 알고 영적인 감각이 열리고 축사를 하면 이제 영이 열리거든요. 그 경험이 있는 애와 없는 애는 하늘과 땅 차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생각의 사고의 구조가 다른 거예요. 남 탓 안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이 마귀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냐, 네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인간적인 생각이 이제 앞설 때는 서로 언니 동생끼리 뭐라고 티격태격하지만 조금 더 이제 깊이 사고가 열리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게 잠깐 의견 충돌로 싸우는 거 말고요. 반복적으로 싸워서 의가 갈라져. 이 안에 우리 사이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만 깨부수면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러 오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다 자기 종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길 바라요.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며 그 영의 기도가 성령을 받을 때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39절에서 40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보세요. 너희와 너희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 그랬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성령을 다 선물로 주십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요 육신을 쳐서 영을 따라 사는 것이죠. 이 새로운 영적 삶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동일한 약속을 가졌습니다. 이 확실한 길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는 건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삶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심판과 영원한 형벌뿐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깨닫고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을 통해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사 그 뜻대로 부르신 우리 모두를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께서 알고 계세요. 우리의 입술에 있어요. 그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을 따라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죽어라 그런 기도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살아라 하시겠죠. 맞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라, 살아나라, 일어나라, 주의 사명 감당하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해석 안 해도 기본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가 내가 계속하고 있다면 어떤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걸 들으신 하나님이 친히 구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주실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매일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누가 봐도 무너질 것 같은 삶인데 이상하게 살아가죠. 일어나죠. 그건 여러분이 그 영적인 기도가 응답된 건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붙들고 안 놓으시는 거예요. 나는 주저앉고 싶은데 뭐라고요? 안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노인네는 주저앉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옆에서 보호자가 딱 붙들면 주저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 아시죠? 대롱대롱 매달린 것처럼. 내가 그런 상태가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내 마음은 뭐라고요? 12번 무너져 있어야 돼. 그런데도 뭐라고요? 누가 날 붙잡고 있는 것처럼 이게 이상하게 무너지지도 않고 매달린 것처럼 이러고 있는데 가죠. 질질질 끌려가도 갇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깨닫고 그때는 뭐라고요? 내 힘으로는 못 걸어 아직 상태가. 그러나 마치
내가 멀쩡하게 걷는 것처럼 뭐라고요?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믿고 걷는 신용을 뭐라고요? 해보라는 거예요. 왜? 이건 내 힘이 아니야. 이건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걷는 신용만 했는데도 뭐라고요? 쭉쭉쭉 걸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해보서 알잖아. 어린애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애 딱 여기 가랑이 딱 손 넣고 뭐해요? 그러면서 애가 뻐쩍뻐쩍 다리 하는 거야. 걷는 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면서 해요? 이거 잘 걷네, 알고 잘 걷네면서 들고 가잖아. 맞아요, 틀려요? 아이, 다 해봐놓고는 이렇게 또 쌩까고 계시면 내가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 예. 아멘을 크게 하시든지, 그쵸? 그거지 하면서. 예. 오늘 하나님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막 방언 터진 사람이 뭘 알겠어. 그래도 하나님은 붙들고 뭐 하신다고요? 잘한다, 잘한다, 더 해라, 더 해라. 근데 삶은 어떻다고요? 여전히 무너져야 돼.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 받고 나서부터 뭐라고요? 내가 걷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다리만 뽀짝뽀짝 했는데 뭐라고요? 몸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가고 있는 거야, 가고 있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날 자꾸 뭐예요? 간다고 장친이 다 하는 거잖아. 근데도 나는 내가 걷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옆 사람에게 했어요. 하나님 한 거야. 시작. 네. 내가 걸은 줄 알았어. 근데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붙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게요, 조금은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맞죠? 근데 애가 아무리요, 다 봐, 걷지도 못하는 애를 그렇게 하다가 탁 놓으면 어떻게 돼요? 주저앉는 건 정도가 아니야. 어떻게 돼요? 걷지도 못하는 애를 그냥 놓으면 엎어지죠? 엎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야. 얘 방금 뭐 했어요? 지 딴에는 뭐 한 거야? 걸은 거야. 착각이야 이게. 근데 분명히 똑바로 서 있는 상태로 뭐라고요? 공중을 나는 것 같지만 걸었잖아요. 지 입장에서.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철퍼덕 낮았어. 여기를 아버지가 붙잡고 있으면, 엄마가 붙잡고 있으면 조금 답답하죠. 그러니까 답답해. 그러니까 이걸 놓으면 되게 편해. 그런데 몸 상태는 어떻게 된다고요? 엎어져서 이러고 있어. 그럼 애가 뭐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고개만 어떻게 해? 고개만. 다리랑 이게 다리 뻗고 고개 이렇게만 하잖아요. 또 내가 이걸 다 해줘야 돼. 그죠? 여러분 머리로 상상 좀 해봐요. 봐서 알잖아. 에? 우리 이미경 집사님은 방금 전에 보고 왔거든. 손주한테. 애 지금 손주 아들 나가지고 지금 이제 봐주고 왔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지가 힘써서 뭐 하려고? 나 걸을 수 있는데 하면서, 그러면서 막 기잖아요. 예. 그럼 또 그거 보고 뭐 해줘요, 엄마가? 아이고, 또 뭐, 그래? 그럼 딱 잡아서 또 해주죠. 예, 오늘, 보세요. 우리가 물론 걸어서 가면 좋지만,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헤매고 이러고 있어도, 우리를 붙들어서 그래? 가고 싶어? 그러면서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매번 뭐 하고 있어요? 나는 허우적거린 것 같은데 가지고 있어요. 점점점 가져요. 근데 이제 항상 그럴 순 없잖아. 그죠? 이제 하나님 다리에 힘을 주시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그때는 붙들지 않고 뭐예요? 놓죠. 그리고 뭐라고? 일어서 뛰어봐, 걸어봐. 박수 쳐주시죠. 오늘 이제 우리가 걷고 뛰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이제 손 놓으신대. 시작. 뭔 소리야? 뭐 하라고? 뛰고 걸으라고. 그러면 하나님 또 누굴 잡아준다고요? 그렇지. 이제 여기 빈자리에 앉아 올 사람들은 다시 뭐 한다고? 자꾸 그때 얘기해 줘야 돼. 아이고,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 왜? 뭐라고? 나 아직도 걸으려면 힘든데요. 아직 더 잡아주셔야 되는데. 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뭘로?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해야 돼요. 그죠? 말씀에 붙들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강하신 손으로 능력으로 붙들면요, 일단은 되기는 되는데 나는 어떻다고요? 되게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고, 가라 그러면 가고, 이렇게 하면, 그쵸? 말 잘 들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지도 않고 모든 일을 다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새로운 삶의 시작은 영의 기도에서 출발한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지 않고 육으로 시작하고 인간적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종교적 삶은 가능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발견할 수 없어요. 진정한 신앙은 새롭게 거듭난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 열매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순종하여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 모든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방법이고 도구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기도를 했으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에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렸던 분들의 살아계신 하나님만 만난다면 날마다 예배는 새로울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요. 이것이 없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종교적 활동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영적으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절간에 다니는 것과 그렇게 안 되면 종교적 활동이기 때문에 절간에 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인간적으로 남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모른다 하실 거예요. 너무나 많이 빌어서 뭐라고요? 손바닥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는 돼. 그럼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할 거예요. 예? 진짜 너무나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해서 무릎은 낙타 무릎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날 보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모른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온 거지 기도하러 온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것뿐이지 기도가 주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본질이 돼야 돼요. 이 거짓에 속아 사는 것이 패역한 세대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은 그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더욱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겠죠.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완료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의 가장 심각한 교리적 문제가 뭐냐? 구원을 완료형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영생의 삶은요, 한 번 딱 살고 영생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구원도 뭐라고요? 구원 받았다 시작하면 영생의 시작이잖아요. 계속 진행돼야 돼요. 계속적으로 이뤄가는 진행형인데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교회 한번 나오면 뭐라고요? 끝난 걸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이 구원에 이르도록 복종시켜야 합니다. 죄 가운데 죽은 옛사람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며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41절 42절을 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주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요. 아이고 선물 받았네 땡 하고 자기가 왔던 곳으로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절기가 끝났는데, 근데 이들은 성령 받고 나서 절기가 끝나도 뭐라고요?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날마다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더 뭐 없습니까? 내가 더 알아야 될 거 없습니까? 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참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들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근데 날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 도에 복종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이에요.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리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의 말을 듣고 싶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말을 아는 분은 사도밖에 없으니까 베드로 사도님,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는데요? 또 뭐라고 하셨어요? 하고 자꾸 물은 줄로 믿습니다. 그거 전해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령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 원수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이 그 은혜의 통로가 돼야 돼요. 나를 통해 그 사랑이 실천되고 실현돼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기에, 여러분 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기에 떡을 떼며 주님을 본받아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산제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도 드리셨잖아.
그러니까 나도 드려야 돼. 그가 죽은 것은 사실은 내가 죽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살과 피는 내가 죽고 흘려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먼저 모범을 보이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로지 기도하고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만을 구할 때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섞여서도 안 돼요. 철저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옳은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한 것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3절에서 45절 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났다고요? 기사와 표적이. 그럼 뭐예요? 병든 자 고치고 마귀 쫓아냈다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기사와 표적, 병든 자 고치고 마귀 쫓아내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 재산 나눠주는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도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는 뭐만 해요? 기사와 표적, 말씀 전하는 거.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 한다고요? 재산을 팔아 나눠줬대요. 할렐루야. 빨리 팔아오세요. 목사님 아직 성령이 부족해서 그럼 더 받으세요. 할렐루야. 마음껏 드릴게요. 하루 종일 드릴게요. 집만 팔아오세요. 근데 여러분이 웃는 것은 팔 집이 있어야 팔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시험에 안 들어. 그죠? 근데 집 있는 사람은요. 선민정 집사님 얼굴 보니까 목사님 그렇지. 내 집이 아니니까 고민도 안 돼.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린 자유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러니까 팔 것도 없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성령을 뭐라고요? 마음껏 받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죽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도 없으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뭐라고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뭘 줬다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없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없으면. 할렐루야. 네, 그 예루살렘 교회나 우리나 뭐라고요? 50보 100보야 비슷해. 단지 거기 사람이 많은 것뿐이지. 네, 아니 다 팔아서 뭐라고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나눠줬어. 없어. 베드로 사도 것도 없어.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 뭐냐고요? 보통 이렇게 쌓아놔야 되잖아. 내일을 위해서. 근데 안 쌓아놓는 거야. 왜? 열심히 전하니까 갖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놔. 어머! 오늘 이만큼 필요했는데 또 어머! 또 들어오네. 또 들어오네.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여러분 새로운 교회는요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샘이 터지듯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흘러서 모든 사람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생수가 터져서 오는 사람마다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오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샘물처럼 펑펑펑펑 쓰고 또 쓰고 또 써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빨리 갖고 오세요. 자, 나 쓸 거 많아요. 할 거만 3천 해야 돼요. 이제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었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 된 교회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가 보여주신 능력을 따라 참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되었어요. 즉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데요? 네,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순간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다 같이 뭐라고 부르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다 같이. 그죠? 여러분 저희 아버지 부르는 거죠.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근데 어떻다고요? 같아. 어머, 우리 배다른 자식들인가 봐. 그래, 그잖아. 보통 그럴 수 있잖아. 그게 아니고 우리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잡으세요. 하나님의 이 교육이 뭐냐면 자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하나님의 자궁 속에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뭐라고요?
잉태되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출산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게 됐어요. 아멘? 네. 그 터진 애가 울듯이 터진 소리가 뭐라고요? 영이 거듭났으니까 뭐 한다고요? 방언이 터진 거야. 나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기도가 터졌다는 거야.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까지 육신으로는 다 남이야. 그런데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라. 그죠? 성씨도 다르고 모습도 달라. 다 틀려. 혈액형도 다르고 도저히 같이 가족이 될 수 없어. 육적으로는. 그러나 영으로는 한 가족이 되고 한 아버지에 통해서 주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아버지를 부르고 있기에 우리는 한 가족이 돼.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 느껴지니까 내 형제니까 도와할 수 있어요. 나눠줄 수 있는 거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 모든 걸 나누고 공유하는 공유 공동체가 됐어요. 주를 향한 사랑과 성도 간의 사랑이 모두 한계를 극복하게 됐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바로 이 나눔의 상징이고 그리스도 사랑의 실천을 말해요. 자기를 나누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습니다. 목숨까지도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진정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사랑함으로 어린 소년이 내놓은 도시락, 자기 거잖아. 자기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5,000명 먹일 분을 준다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내놨는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도 뭐 하실 수 있다고요? 5,000명도 능히 먹이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46절에서 4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제가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전에 할 때는 잘 안 됐어요. 저도 힘들고 막 너무 고통스럽고 막 사람이 제정신으로 못 살아서 내가 괜히 했다. 이제 다시는 하지 말자 이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상해. 힘은 드는데 요번 40일은 돼. 할렐루야. 뭐라고요? 아침만 되면 뭐라고 딱 눈을 떠져서 일어나. 내가 그거 신기해. 하나님이 이번 기도는 들으시나 응답하시나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 새벽 예배를 하고 나니까요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요. 난 거기에 매이고 싶진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 끝나도 끝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어쩌면 고난주간 끝나고도 계속 드릴지도 몰라요. 작정 새벽 기도는 아닌데 계속 할지도 몰라요. 좋으면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몰라요. 그때 가서 하나님이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난 안 해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다른 교회는 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뭐 그렇다고 뭐 별난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이 좋은 걸 안 하는 것도 내 손해겠구나. 그래서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좋겠구나 생각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어차피 드릴 분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새벽 예배를 또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일이 있으면 또 못할 수도 있겠지만 자 말씀 마칠게요. 이제 주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신 새로운 교회는 날마다 모임으로 시작됐어요. 서로 사랑하기에 날마다 모이는 건 헌신도 희생도 아니고 즐거운 축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이에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사랑이 흘러넘쳐 교회 밖으로까지 넘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부터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은 모든 장애와 한계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저주마저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왜 좋으냐고요? 말씀을 내가 설교는 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내게 감동이 오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 안 받고는 그 둘째 문제고 제가 은혜를 받고 감동이 오니까 그 말씀이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은혜로 시작하잖아. 내가 은혜 받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영이 살아나고 기도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다. 나 이렇게 살았었는데 내가 잠시 중단했는데 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라서 이걸 내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겠구나. 이제 이게 어긋났던 것들이 따다닥 바로 뼈가 맞춰주듯이 바로 맞춰진다는 느낌이 오면서 이게 안 되면 못하잖아요. 금식 해봐도 안 돼서 못했는데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머 감사하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믿음이 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믿음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날마다 자원함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세상 모든 쾌락보다 가장 귀하고 최고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이 행복이요, 세상으로 전이 될 때 우리가 기쁘잖아요. 은혜가 충분해. 전이가 돼. 그죠? 내가 그 아침부터 싫은 소리, 험한 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니까. 찬양을 부를 거고, 그 전이 될 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보내주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해요. 오늘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새벽에 은혜를 받고 예배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빈자리에 동일하게 그 은혜를 나눠야 될 자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오게도 하시고 직접 오게도 하시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천군 천사를 보내서라도 이 자리를 채워 나갈 거예요. 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샘이 솟아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 간의 사랑이 소문나서 모두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거예요. 아침부터 은혜 받는데 어떻게 하면 하루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이제 우리도 성령 안에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교회예요. 성령께서 출발하신 바로 그 교회인 줄 믿으시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성령 안에서 시작하고 출발할 때 아직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천국을 오늘 우리 가운데 실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